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 목사님이 계셔야 훨씬 더 부드러울 텐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가끔 물어봅니다. 행복하시냐고요. 여쭤보면은 대답을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가 봐요.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요. 또 오늘 말씀도 행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다 소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시냇물처럼 스쳐서 흘러가는 행복, 그런 감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행복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시냇물은 흘러갑니다. 이 시냇물은 기후와 또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시냇물의 온도는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 그 온도는 떨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시내가 넘쳐서 범람하고, 가물게 되면 밑바닥을 드러내죠. 그러나 샘은 어떻습니까? 샘은 환경이나 기후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샘이 넘치는 법은 없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법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샘의 물은 따뜻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 샘은 시원합니다. 행복도 바로 샘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행복이어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며 축복입니다. 마치 건강한 것이 정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든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 행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왜 잃어버렸다고요?
그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죠? 잃어버린 곳을 추적해서 어디쯤에서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행복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린 데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이 규례와 행복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규례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게는 삶의 윤리와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와 규범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동차는 찻길이 있어서 그 찻길로 다니고, 기차는 기찻길로, 배는 뱃길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아무데로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마음껏 나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행기끼리 충돌이 일어나겠죠. 지구도 길이 있습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길을 궤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궤도에서, 만약에 달려야 하는 기차의 레일에서 기차가 벗어난다면, 지구가 이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윤리와 규범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만약에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규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준만이 정확한 기준이요,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인생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이 배운 학자라고 해서 그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죠?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초행길입니다. 가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실수가 많다 보니까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갔는데 태국을 갔습니다. 3박 4일. 온 가족들이 마음에 들떠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날아가서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밖에를 딱 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이드가 없는 겁니다. 가이드가 없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끝도 없이 기다리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은 처음 와봤는데 숙소는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3박 4일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요. 아마 숙소를 잡는 거, 또 여행을 한다는 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3박 4일 온 가족들이 시간을 때우다시피 하고 그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어떨까요? 하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내합니다. 좋은 유적지를, 또 봐야 할 것을,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흐뭇하고 즐거운 추억을 되씹으면서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람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누가 인생을 더 잘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잘합니까? 아니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을 더 잘 아실까요?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현명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십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그의 인생을 감쌀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쉽게 낙심하십니까?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공허감을 넘어서 이제는 내 인생에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좀 쉽게 정리하면 이 명령과 규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면 미국의 법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죠. 법을 지킬 때 자유로운 것이지 법을 벗어나고 법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는 많은 제약과 불편함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법이 붕괴되었다. 법이 붕괴된 사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붕괴된 사회에서 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행세할 겁니다.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강력하게 세워지고 집행이 되면 그 법 때문에 약자들이 보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마귀의 덫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철없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철부지 자식을 놓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잔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공감하시죠? 예. 키우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다 우리 그렇게 컸습니다. 참 철이 없는 것.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냐? 써봐라. 그랬더니요, 아이들 상당수의 아이들이 아빠, 엄마 잔소리는 이제 그만.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틀린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맞다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다고 말아요. 그러면 이 잔소리가 너를 위한 것이냐, 엄마를 위한 것이냐?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듣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합니다.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집 앞에 담장이 쳐여 있는데 이 소년은 담장 너머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담장 밑에서 자꾸만 이 소년은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함이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1년, 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키가 자라서 담장 너머로 고개가 쑥 올라옵니다. 그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늪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담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담장 밖에 있었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까?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교인들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도를 행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를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도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어렵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일부러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으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혼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동일한 거야. 같은 거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율례가 즐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굴레를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웃, 이 세상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시오.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흘러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샘, 하늘의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지루함을 기쁨으로 삼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또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